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일반적인 소재들을 통하여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이 비유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성과 그리고 이 현실성을 바탕으로 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에서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농부가 씨앗을 뿌렸을 때에 그 씨앗이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그리고 더러는 가시떨기 사이에,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요한 마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 가지고 있는 무화과 나무와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요한 마가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그리고 말라 죽는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하였지만 봄철에 맺는 파게라고 하는 푸른 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이 나무는 예수님의 저주에 의해서 말라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봄철에 파게라고 하는 이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 가을철에 테에나라고 하는 좋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성전 안에서 물건을 매매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그 이유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물건들을 팔면서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기도의 집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물건을 매매하는 장소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잎은 무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포도원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도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일반적으로 재배를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나무는 현실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9장 20절의 말씀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 모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 안에서 발견한 그 이 식물들 가운데에서 포도송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포도송이는 풍성함과 번영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농부가 되셔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시는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돌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극상품의 포도나무 가운데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들은 들포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들포도의 열매를 맺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이사야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포도원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어떠한 열매였는지를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5장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포도의 열매는 어떠한 열매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원하셨던 열매는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들은 포악과 그리고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열매로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포도나무를 통하여 우리들은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는 이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농부가 이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포도농부의 비유 가운데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포도원 주인이고, 그리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종들과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수확의 소출 가운데에서 일부를 이 주인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가운데에서 좋은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농부들이 자신들의 소출을 포도원 주인에게 바치지 아니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포도원 농부들에게 좋은 포도 열매를 맺었으니 그 소득의 일부를 주인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이 좋은 열매로 인해서 기뻐할 것을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종을 이 포도 농부들에게 보냈을 때에 이 포도원 주인은 큰 기쁨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부터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고 계신 극적인 긴장감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긴장감이 무엇입니까?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 소출의 일부를 포도원 주인에게 바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포도원 주인의 종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가운데에서 첫 번째 특징, 극적인 긴장감은 두 번째 특징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그 두 번째 특징은 반복의 원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포도원 주인은 첫 번째 자신의 종을 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냈을 때에 아무런 소산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다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포도원 농부들에게 자신의 종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포도원 농부들은 지속적으로 포도원 주인의 이 종들을 때리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부끄러움을 주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이제 결정을 한 마지막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포도원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신의 아들, 곧 상속자인 자신의 아들을 존귀하게 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 농부들은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모습을 우리들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경고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농부들은 이 자신의 아들을 존귀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의 농부들은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마저 학대하였고 심지어 죽여서 포도원 이 과수원 밖에 내 던져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이 비유의 절정은 세 번째 특징으로서 결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읽었고 그리고 어릴 적부터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종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포도원의 농부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데, 포도원의 농부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소작인들인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외치고 있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어떠한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음까지 경험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에서 7대 왕 아합의 시간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합의 아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함께 사역을 했던 선지자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는 여호와의 선지자들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굴 속에 감추어 놓고 그들에게 물과 떡을 주는 사건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시간에 18장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 이후에도 이러한 일들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먼저 하나님의 복음, 곧 회개의 복음을 전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도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우리들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어떠한 깨달음을 가지게 되어집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특징으로서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아들을 어떻게 부르고 계신가라고 하는 그 문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던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 음성을 어디에서 여러분들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 장면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볼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을 때에도 하늘에서 어떠한 음성이 들렸습니까?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도원의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내용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은 그 포도원의 농부들이 박해하고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원의 농부들은 이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죽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포도원의 농부들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진멸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을 하셔서 이 포도원 농부들이 어떠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멸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해서 포도원의 농부들의 최후의 죽음을 설명하고 계신데, 이 진멸하다고 하는 이 죽음은 아주 비참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인 곧 포도원 주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로 죽음을 맞이할지를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떻게 설명하셔서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계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어떠한 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건축자가 버린 이 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 건물의 기초돌, 머릿돌이 되어 주셔서 교회를 세워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셨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워가는 교회라고 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 밖에 있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 밖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우리들의 모습은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천국도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믿고 있었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을 믿고 있었고, 돈을 믿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까?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구원의 소망 가운데에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확신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살아갈 때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줘 주시고, 그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이 자리에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복음을 세운다고 하면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사순절이기에 그 사순절의 의미가 때로는 우리들에게 작년과 동일한 사순절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료주일을 기다리고, 그리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이러한 복 안에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